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신부의 라브나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책으로 이 시간 채워보도록 할 텐데요. 새로운 책의 제목은 용서가 어려울 때입니다. 바로 용서에 관한 책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용서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남을 용서하는 거가 얼마나 힘든지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부터 이 책을 읽어주는 시간 함께 하신다면 분명 이 용서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러지시지 않을까, 또 이 용서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김민수 이냐시오 책 신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네. 네, 요즘 굉장히 다시 또 바빠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떠세요? 네, 지난번 추석 지나면서 네. 정부에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켰죠. 1단계로 내려가게 하면서 네. 이제 모든 본당들이 그동안 미사만 했었는데 이제는 단체 모임도 하게 돼서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본당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그래서 좀 해야 될 일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좀 조용했던 이 성당이 네. 다시 우리 많은 또 형제님들, 자매님들 뵙고 또 조금씩 활기를 띠는 것 같아서 이제 저 역시 기분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점점 바빠지신 우리 신부님이시지만 하지만 이 시간 책을 소개시켜주는 이 시간은 뭐 더 열심히 해주실 거죠? 그럼요. 이 시간은 꾸준히 해야죠. 네. 네, 오늘 일단 용서가 어려울 때라는 책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책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용서가 어려울 때, 뭐 여기 앞에도 책이 있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스콧 허드라는 신부님입니다. 이 신부님은 원래는 영국 성공회 사제였는데 개종을 해서 가톨릭으로 이렇게 신부님으로 지금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사목의 현장에서 풍부한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용서에 대해서 특별히 이 책을 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읽어봤는데 정말 용서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 용서를 왜 해야 되는지, 네. 또 용서라는 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또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이런 방법론까지도 이 책에서 물론 이 얇은 책이지만은 그러나 아주 그 깊이 있는 네. 그런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정말 내가 용서하고 싶어도 힘들고 맞아요. 또 사실 세상에서 용서가 참 어렵다 그러잖아요. 네네. 네, 그 용서를 하기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지 않을까, 또 어떤 힌트를 얻지 않을까, 이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책을 선택을 했고요. 네. 조금씩 이렇게 앞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할 거는 이 책은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부와 2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눌 건데요. 네네. 이제 1부, 2부는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서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 네. 그 다음에 용서의 특성이 무언가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 3부를 네. 다룰 텐데요. 제 3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용서를 할 것인가 그 방법론을 이제 거론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1부, 2부에서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용서 잘 하세요? 아니, 제 자신도 용서하기가 때론 어렵고요. 방금 네,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참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누구에게나 다 네. 어려운 게 용서인데요. 근데 이 저자는 이 용서의 조건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용서의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인간의 어떤 인간의 한계성. 네. 네, 인간은 한계를 지닌 존재. 그래서 또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죄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용서의 전제 조건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용서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왜 그럴까? 이렇게 또 질문한다면 그 네. 전제 조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인간은 누구나 다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네. 이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스러운 존재로서의 인간, 네, 그런 거가 바탕을 이룬다면은 우리는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는 누구나 다 서로 예외 없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거든요.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살아갑니다. 네, 다시 말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네네. 네,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평생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결코 그 피해 입은 기억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절대로 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하면 보복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네. 네, 그래서 보복과 복수로 안갚음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보복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피해자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또 피해자가 되고 이러면은 이 어떻게 보복이라든지 복수의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네네.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는 인간은 누구나 다 한계를 갖고 있고 또 그 한계는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죄스러움이다. 네. 누구나 다 죄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방금 이렇게 말씀해주신 이 마지막 말씀이 진정한 용서를 위한 조건은 상처받은 자신도 또 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그 자신의 뭐 한계성 그리고 이 죄성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지 않을까 이 말씀 정말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부님 우리가 왜 상대방을 또 용서해야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에서 왜 용서해야 될까 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용서가 인간적인 차원과 신앙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는 인간의 성장과 충만함을 위해서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네. 네, 그런 면에서 인간적인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왜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용서는 그 인간적인 경험을 뛰어넘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길이다라는 그런 답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용서에는 이렇게 인간적인 차원과 신앙적인 그런 차원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왜 인간은 용서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저자는 21쪽에서 네. 왜 용서해야 하는가, 네, 이런 점을 그 세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차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주변 사람들과 고통을 준 당사자를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 그리고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께 영광 드리고 이 세상에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용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저자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차원은 자기 자신이에요. 네. 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는 먼저 용서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 괴로워하는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그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괴롭고 네네. 고통스럽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기의 어떤 그 괴로움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용서를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과학적인 연구에 따른다면은 그 용서하는 사람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는 네.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라도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차원에서는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때 후회와 수치스러움의 감옥에서 그들을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시 말하자면 상대방이 그 용서를 받음으로써 수치스럽고 후회스러운 그런 감옥에서 거기서 나올 수 있다, 네. 해방될 수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용서를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네. 또 거기서 후회하고 또 그러한 그 수치스러움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때 그들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은 또 앞으로 미래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용서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그런 주위 사람들이 더 불행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네. 네,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저자가 가장 먼저 그 용서를 해줘야 될 대상을 누구로 보냐면 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요. 네, 이 가족 안에서 배우자도 용서를 해줘야 되고 또는 그 식구들, 또 아이들, 또 형제, 친척, 뭐 또는 뭐 처가 식구들 이런 이 용서가 필요한데 네. 이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가족 간의 화합을 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족을 용서하는 일부터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아이들에게 용서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이 가정이 용서의 학교가 돼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희망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용서할 때 거기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네. 드러내는 것이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느님의 용서와 사랑을 또 드러내는 것이다. 네. 이런 것을 이런 이유 때문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용서를 해야 하는지 또 이 용서가 왜 필요했는지 이 책과 함께 또 이 책 신부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또 마음이 좀 편안해야 되니까 그런 면으로 그리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의 차원의 이 용서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고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자가 말하는 용서의 특징에 대해서 또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자는 여기 이 책에서 여러 가지 그 용서의 특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이걸 다 말씀드리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몇 가지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이야기만 한다면은 용서는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아, 네. 네, 뭐 네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 정의 일반적인 정의에 입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네, 불공평해요. 네, 내가 조금이라도 희생을 해야만 그렇죠. 용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공평하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용서는 예외가 없어요. 뭐 너는 어떻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너는 어땠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떤 그 예외를 두는 조항은 없습니다. 네. 용서한다는 것은 예외가 없고 또 마찬가지로 조건이 없이 용서를 해야 된다. 뭐 우리가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듯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이 용서해 주어라. 네. 이런 말씀인 거고요. 또 용서는
잊어버리는 건 아니다 이거죠. 네. 네, 우리는 뭐 용서해주면 다 뭐 과거를 잊어버리는 걸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서를 잘 못해요. 용서는 결코 잊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나 용서해줄게 이게 아니라 네. 잊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낸다. 이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 비록 내가 힘들어, 예, 그거를 용서하기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용서를 함으로써 그거는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나 흘려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무조건 눈 감아주는 건 아니다. 네. 네, 그냥 잘못했는데도 아유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그것은 잘못은 따져야 되는데 네. 그러나 거기에서 상황에 맞게 그 해결책을 찾아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잘못을 나한테 막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대처를 하는 거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화해로 이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나 용서하는 거고 화해는 다릅니다. 용서가 반드시 화해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네. 예, 화해로 이어지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러나 가급적이면 화해까지 이어지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용서는 자신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동시에 성령의 그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정말 나한테 상처를 준 잊지 못할 상처를 준 그런 누군가를 용서를 한다는 것이 내 힘만으로 되기 참 힘들죠.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정말로 상대방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죠. 네.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진정으로 상대방을 용서해 줄 때 나도 거기서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도 네. 또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느님의 어떤 사랑과 자비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신부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가 왜 그토록 용서를 그렇게 어려워했는지, 정말 용서라는 게 왜 쉽지 않았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용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로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용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용서에 대한 이해가 적어도 이제는 남을 용서하는데 조금의 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책의 후반부 3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라는 용서의 기술에 대해서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스코도드 신부의 상목 경험담을 이 용서 안내서와 함께 좋은 묵상과 또 이 기도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제안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